가지의 길로 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 말씀을 읽었다시피 우리는 복을 다 누리고 싶어 합니다. 복은 그래서 우리는 새해 첫 인사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는 인사말도 있고, 언제라도 당신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면 참 기분이 흐뭇해지며 좋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 좋은 복은 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는 여러 가지 답변이 있겠지만, 이 한자로 복이라는 단어를 풀이해보면 그저 입에 풀칠할 정도의 한 편의 밭만 있으면 만족한다는 소박한 뜻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의 재물이나 나의 명예 아니면 자식들의 출세 등을 복이라는 조건을 삼고 그 삶을 이루려고 살아가고는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러한 일반적인 복의 개념이 아닌 전혀 다른 길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편 1편의 두 가지의 길,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입니다. 이 시편 1편은 참 많이들 설교를 다들 들으셨죠. 그래서 다들 비슷한 메시지일 것 같은데 저도 비슷한 메시지를 잘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의인과 악인으로 구분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소위 말해 인생은 항박이라는 로또도 있고, 인생은 실전이라는 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 인생에는 연습 모드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편은 우리에게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 인생이 소중한 만큼 이 타인의 인생들도 소중하고 행복하게 살아가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복된 인생인지를, 의로운 삶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일반적인 본문의 개념과는 전혀 동떨어집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하여 복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잠깐 보게 되면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묵상한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푹 빠져 있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여러분들은 이 말씀 속에 푹 빠져 살아간 적이 있으십니까? 네, 없으시죠? 저도 그런 적은 없는데, 그렇다면 다른 무언가에 푹 빠져서 지냈던 적들은 다들 한 번씩 경험은 있으시죠?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어떤 거에 푹 빠져 지냈던 적이 있나라고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그 대학생 시절 때 볼링이라는 스포츠에 한참 빠져 살았을 때가 있어요. 매년 거의 반년에서 1년 정도를 볼링장에 거의 미친 듯이 갔던 적이 있는데, 매일매일 친구들이랑, 대학 학부 친구들이랑 3-4시간씩 볼링장에 가서 볼링 치고 하루 종일 볼링에 대해서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스핀을 더 먹일까? 어떻게 하면 이 친구들과 내기를 이길까? 이런 생각들에 푹 빠진 적이 있는데, 오늘 말씀은 이런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남들이 들으면, 이 세상 사람들이 들으면 웃음거리밖에 안 되는 성경 속의 작은 한 줄이지만, 우리는 왜 이 말씀을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말씀은 우리를 온갖 제약의 유혹으로부터 막아줍니다. 본문 1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세 개의 동사가 있습니다. 따르다, 서다, 안따라는 이 동사들은 각 순서대로 말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선은 따르다라는 말은 그저 따라서 걸어간다라는 말을 뜻합니다. 우리가 죄악의 길로 빠져 들어가는 첫 단계가 바로 이 따르다라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악인의 꾀를 그처럼 따라갈 때 우리는 죄인의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다시 말해 악인들이 유혹하는 일들 혹은 호기심에 흉내내듯이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그것들입니다. 그 다음 자연스럽게 하는 행동은 바로 서는 단계입니다. 처음에는 호기심과 재미삼아서 했던 그 행동들이 어느 순간 나에게 익숙하게 되고 그 익숙함을 느낄 때쯤 나는 그 죄인의 길에 함께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죄인의 길에 익숙해지면 그 다음 단계는 너무나도 쉬운 일입니다. 바로 그 죄의 자리에 눌러 앉게 됩니다. 마치 죄의 현장이 능숙능란하게 되며 내 집 안방과 같이 편안함을 느끼게도 됩니다. 이 세 동사 따르다, 서다, 안따와 연결된 명사들은 역시 각기 순서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꾀일 뿐입니다. 악인들의 생각을 따르다가 어느 순간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결국엔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역시 점점 타락해가는 그 순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악인이라고 하면 그저 도덕적으로 또는 윤리적으로 조금 떨어진 그 악한 사람들을 뜻하지만 바로 성경에서는 죄인이라고 칭합니다. 곧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는 인간이 되었으며 마지막에는 오만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이 오만한 자는 그저 그냥 내가 교만하다는 뜻이 아니라 원문에서 보면 비난자라는 단어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바로 자신이 악인이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의 죄를 부끄럽게 여기지 아니하고 회개하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과 우리 성도님들, 의인들을 욕하는 자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이러한 악인 오만한 자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단지 나의 생각과 나의 이익만을 생각할 뿐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 타인을 악하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속여 먹을까라는 악인들의 마음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 이스라엘 역사석에 41명의 왕이 나옵니다. 그중 북이스라엘의 오므리 왕과 여로보암 2세를 다들 아시나요? 제가 그 이름만 듣고 자세히는 몰랐는데 좀 비교하면서 이번에 분석을 해보니까 오므리 왕과 여로보암 2세가 그 이스라엘의 최전성기인 다윗 왕, 솔로몬 왕 때보다 영토가 훨씬 넓었다고 해요. 군사력이 더욱 강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군사력이 강한 왕권은 역사적으로 보나 세상적으로 보면 좋은 왕조죠. 훌륭한 왕이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성경은 이들의 왕의 악한 왕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 그 반대로 남유다의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은 영토를 확장하거나 오랫동안 그 왕권을 유지하지도 못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는 아수르의 침입으로 민족적인 위기를 경험하였고 요시야 왕은 이집트의 침입을 막기 위해 빠른 나이에 단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들의 왕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고 그 말씀으로 백성들을 다스렸다고 적혀 있으며 성전을 수리하고 유월절을 회복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요시야 이전에도 이후에도 요시야 왕과 같은 선한 왕이 없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듯 우리 삶의 분명한 기준이 됩니다. 의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며 이 기준이 우리의 삶을 바르게 이끌어 주게 됩니다. 말씀을 배우지 않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자연히 세상의 나쁜 생각과 악한 사상과
꼬임에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정죄받은 일조차도 자연스럽게 행하게 되고 결국에는 오히려 교회를 핍박하고 그러한 자리에 내가 앞장서게 됩니다. 둘째로 말씀은 우리에게 최고의 성취감을 가져다 줍니다.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함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나무가 아닌 사람이기에 태어난 순간 정해져 있는 몇 개의 항목들이 있습니다. 우선은 외모적인 생김새부터 시작하여 부모님의 재산과 기타 등등 이러한 것들이 이미 결정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불만스럽다 하더라도 바꾸기는 매우 힘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태어났냐가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을 얼마나 잘 활용한지를 성취할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다시 말해 나무가 열매를 맺냐 안 맺냐가 아니라 그 나무가 어느 환경에 어떻게 심어졌는지가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나무에게 제일 중요한 환경은 바로 물이 주기적으로 들어오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는 생명의 근원인 물이 무한 공급이 보장되어 있으며 그 나무는 잎이 풍성하고 열매를 사시사철 계절마다 자동적으로 맺을 뿐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면 자연히 그 나무가 생산해낼 수 있는 최대의 싱싱한 나뭇잎과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적용하며 늘 가깝게 여기며 살게 된다면 그저 가까이 했을 뿐인데 우리의 환경을 하나님이 최대한 활용하여 최고의 성취를 우리에게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각 사람은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 내 인생이 왜 그러는지, 우리가 어디에 심겨졌는지에 따라 나눠지게 됩니다. 말씀 중심으로 사는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도 사시사철 푸르고 때가 되면 절로 풍성한 열매를 맺듯이 만사 형통의 인생을 자동적으로 누리게 됩니다. 내가 많이 받았든지 적게 받았든지 간에 일단 말씀이라는 생명의 근원에 완전히 뿌리 박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라는 존재를 반드시 최고의 존재로 이룰 수 있게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은 우리를 완전한 의인의 길로 인도해 줍니다. 4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한낮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받을 때에 몸을 가누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렇다. 의인의 길은 주님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 중심에 사는 의인과 그렇지 못한 악인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오직 말씀을 따라 사는 의인과 죄악의 유혹에서 벗어나며 인생 최고의 성취를 이룰 수 있는 반면에 악인은 끝까지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끝끝내 그 길은 망한다라고 성경에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결정적인 차이는 악인은 바람에 흩날리는 쭉정이와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마지막 심판날에 당할 일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모임 안에는 항상 나와 안 맞는 사람과 소위 말해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각 교실에 노는 학생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 지금 남자 청년이 없지만 군대에 가면 악질 고참이 한 명씩은 꼭 있습니다. 그리고 각 회사에서는 꼭 나의 성취감을 뺏어가는 악질 상사들이 있기는 마련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당할 때마다 우리 반에 완벽한 아이들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한 적
있나요? 우리 학생들은? 네, 3명이 있는데 대답을 아무도 안 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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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혹은 우리 남성 성도님들은 군대 내에 천사 선임들만 있다면 얼마나 내 군 생활이 행복했을까라는 생각을 다들 하면서 살았죠. 저도 마찬가지인데 정말 슬프게도 이러한 일들은 꿈에서조차도 이루어지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단 한 곳 그런 꿈 같은 일들이 정말로 일어날 수 있는 경우가 오늘 본문에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들어가게 될 의인의 길입니다. 의인과 악인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사회에서나 직장에서나 학교에서 혹은 한 집안에서도 섞여서 살아가지만 예수님이 오신 그 이유는 악인과 의인은 철저하게 분리되어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의인과 죄인을 갈라놓으실 때 의인의 길로 들어서는 악인들은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의인과 죄인을 심판하는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악인도 견디지 못하고 저 지옥으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악인은 단 한 명도 없는 그런 완벽한 의인의 길에 살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를 핍박하기는커녕 조금이라도 귀찮게 할 사람조차 단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쭉정이를 단 한 명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미 철저하게 분리하여 지옥에 떨어뜨렸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화가 완성된 영화로운 성도들만으로 구성된 완벽한 의인만 모여있는 가운데 살게 된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오직 이 하나님의 말씀만 잘 묵상하여 의인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생각만 해도 벌써부터 설렘과 행복감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영원한 행복감을 복을 사모하면서 우리 오늘 찬송가 28장을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